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악된 길을 선택하거나 하나님과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저버릴 때마다 자기 합리화와 온갖 핑계로 또 자기의 신세한탄과 온갖 당위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나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사정을 다 이해하시죠?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이런 말들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자주 하곤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죄악된 본성 중에 하나가 자기 합리화와 책임 전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물으실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아담은 하와가 내게 주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하와는 뱀이 나에게 주었다라고 책임 전가를 합니다. 또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 한 나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다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뿌리로부터 내려온 죄악의 본성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합리화와 책임 전가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성들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어겼을 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누가 가르치고 누가 교육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합리화와 책임 전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합리화와 책임 전가라는 인간의 죄의 본성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사사기서 1장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우리 사사기서 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의 유언에 따라서 승승장구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 사사기 1장 19절부터 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골짜기에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민족에게 패배를 하였고 베냐민 자손은 여보스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또 요셉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저버리고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민족을 멸절하지 않고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노역을 시키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또 단지파는 가나안 민족에 의해서 산지로 쫓겨나게 되는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실패한 이유를 우리가 외적인 모습을 보면 경제적인 이익의 실현, 또 군사적인 열세, 또 실용적인 합리성, 여러 가지 이러한 타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마치 사사기서 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점령을 실패한 이유를 합리화하며 또 핑계대며 둘러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철병거가 있는데 어찌 그들을 이길 수 있는가? 또 그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아닌가? 또 편리하고 상식적인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여운을 사사기서 1장은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서 2장 말씀부터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점령을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냉정한 종교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가나안 점령의 실패의 평가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오늘 본 말씀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먼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기발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왜 길갈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자, 길갈은 우리 성도님들 어떤 뜻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언약의 12돌을 세운 곳이 길갈이고, 또 이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셨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셨던 곳이 길갈이란 장소였습니다. 또 이 복임이란 이 장소는 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복음이란 이 땅은 슬픔의 도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언약을 상징하는 길갈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슬픔을 상징하는 복음의 장소로 보내시면서 숨겨놓은 메시지는 이스라엘은 애굽의 수치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어기고 가나안 정복에 실패하여 약속의 가나안 땅이 슬픔과 통곡의 땅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쌍방향의 계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한 번도 깨뜨리신 적이 없지만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언약적 신실함의 의무를 잘 이행하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가나안 점령의 실패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점령을 하면서 현실과 타협해서 가나안 모든 민족을 멸절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느 상황과 내가 어느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씻겨진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늘 잊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풍부할 때에도, 내가 비천할 때에도, 내가 부자일 때에도, 내가 가난할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해야 될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은 교회 안에서는 정말 기억하기 쉽지만 교회 밖에서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일지라도 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나는 직장인, 나는 공무원, 나는 사업가, 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현실을 마주하더라도 현실의 자기 합리화로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어느 곳에 어느 일을 하시든지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점령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적 신실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자기 합리화와 자기 핑계로 가나안 점령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이죠. 사사기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라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민족들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우상 제단들을 다 헐라고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우상의 제단들을 헐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첫째로 가나안 민족들의 이 죄가 관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정의의 도구,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스라엘이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유일한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모두 다 진멸하지 아니한다라면 이스라엘은 그들과 언약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여서 하나님을 떠날 것임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 그 모든 우상들을 회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족속과 모든 우상 제단들을 전부 허물지 못하는 무슨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사사기서 1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못하였으며라고 자기 합리화와 핑계를 대고 있지만 오늘 본문 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지 않으려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한 사항들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일부러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사실은 하기 싫고 또 거부하는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죄를 이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못하는 것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너무나 자기 합리화를 너무나 쉽게 합니다. 아담의 죄의 본성 때문에 나는 죄를 짓고 있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나도 연약한 인간이야. 나도 부족한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야. 이렇게 현실에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의 한 가지 진리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진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본성이 바뀐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이 죄의 문제는 본성이라기보다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죄의 문제는 어쩔 수 없는 당연한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죠. 죄의 유혹들이 있다면 먼저 처음부터 이 유혹의 싹부터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라내셔야 됩니다. 죄된 환경을 내가 만들어 놓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미리 차단하셔야 됩니다. 또 죄를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기도하시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죄는 기도하면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죄를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평소에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평소의 기도와 나의 평소의 신앙이 미래의 나의 모든 신앙의 결과를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늘 나의 힘보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을 의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어둠의 주관자를 향해서 싸우는 싸움인데, 이 싸움은 우리의 어떤 재력과 돈과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할 때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함이 내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죄를 이겨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죄와 싸우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에게 지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이겨내고 승리하라 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아멘. 죄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로 당연히 죄를 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철저히 싸우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못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응하지 아니하면 나는 할 수 없다.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 성도님들께서 죄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지 마시고 기도와 성령으로 죄를 이기며 사시는 은혜를 반드시 받으셔서 이 세상 가운데도 내 신앙생활 가운데도 승리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정복 앞에서 현실을 합리화하며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하며 그들의 우상제단을 헐지 못했습니다. 그 실패의 결과는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이죠. 사사기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민족들과 언약을 맺은 결과는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의 우상제단을 헐지 아니한 문제의 결과는 가나안 우상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에 신실하지 않고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니 오히려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도록 방치하는 벌을 내리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죄가 계속해서 관용하면 몇 번의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죄를 합리화하거나 이 죄를 회개하지 않거나 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산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방치하시는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입니다. 마지막 때에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이 삶 가운데도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악인들이 무서운 형벌을 받고 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는 결과를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로 심판을 하시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은 죄에 대한 유기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이와 반면에 악인들은 더 잘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문을 품기 시작하죠. 하나님, 왜 악인들은 벌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의문을 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 아삽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똑같은 의문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2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아삽은 악인들이 고난이 없고 이 땅에서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똑같은 의문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통 속에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아삽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뜻을 깨닫게 되죠. 우리 시편 73편 말미에 보시면 아삽은 그 해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 시편 73편 17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아멘. 아삽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준행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편의 장이 시편 73편의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악인들의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개입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방치하십니다. 또 악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아니하시죠.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방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악인들은 인생이라는 이 감옥 안에서 자신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끊임없이 죄를 쌓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모든 죄악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에서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을 내쫓지 아니한 현재적인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늘 우리도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온전히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자기 합리화의 부분적인 순종들은 반드시 전적인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 성도님께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현실의 자기 합리화는 반드시 죄를 낳고 죄는 분별력의 상실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죄는 반드시 우상숭배를 낳게 됩니다.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고 현재적인 심판은 마지막 날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사사기서는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현실의 합리화에 덫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대신에 현실의 우상이 우리 마음을 차지해야 해서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현실의 자기 합리화에서 반드시 벗어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나아가시는 신앙을 반드시 소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